우리는 세상을 참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그렇고 또 운동도 또 나아가서는 사업까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지 않으면 왠지 낙오될 것 같은 세상살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의의 경쟁은 어느 정도 동기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경쟁도 도를 넘게 되면 나도 불행해지고 상대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드라마 대사에서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랬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는 한 번씩은 다 져본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조금씩은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인데, 내가 없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부러움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이것이 투기가 되고, 투기가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죠. 자기가 없는 것만 확대 해석하게 되면서 스스로 인생을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과 투기의 대상이 항상 멀리 있지를 않아요. 우리 가까이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까지도 사랑과 우애가 아닌 투기와 경쟁으로 얼룩져 있는 집안들이 많은데, 믿음의 가정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로 나눴던, 새벽마다 또 나눴던 그런 말씀이죠. 요즘 날씀에서 창세기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 창세기는 그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시초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의 복을 가로챈 야곱이 그 복수심에 불탄 형을 피해 도망간 여정으로 그려지다가 결국 우물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마침내 도착하게 되었던 그 얘기 이후의 삶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다소 내성적이고 또 서극적이고 열등감이 많던 그런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적극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야곱은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밝고 힘있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달라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한 그 한 달 동안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라반이 보기에 이 야곱이 보통 아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 같은 뛰어난 일꾼을 내가 아무리 친척이지만 월급도 안 주고 부릴 수 없다. 그러니 품삯을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야곱은 7년간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주십시오.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에 라반이 괴히 승낙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라헬을 주기로 계약을 하죠. 이 라헬을 얻기 위한 야곱의 헌신은 그야말로 감동적입니다. 잠시 창세기 29장 17절을 보면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를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력이 약하다, 이것은 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 버전에서는 알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뜻은 눈매가 부드럽고 착하게 보이지만 여성적인 매력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야를 이끌어내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여자분들에게 착하게 생겼다라는 말은 별로 그렇게 칭찬처럼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소 외모 지향적인 사람이었던지라 레아보다는 동생 라헬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란 땅에서 처음 만났던 여인이기 때문에 더 정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좀 상대적인 부분이 있죠.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오랜 시간을 보내어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한 10분이 있어도 한 500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라헬과 같이 있다 보니까 7년을 보내는데 야곱은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7년 후에는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7년 삶을 날마다 설레임과 흥분으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마침내 때가 참에 라헬과 결혼하게 된 시점이 다가왔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납니다.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보통 결혼식이 아니죠. 7년 전부터 소문난 결혼식이에요.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와서 우물가에서 그날 마주친 야곱과 라헬의 러브스토리예요.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한 야곱과 라반의 결혼 계약을 그 동네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라반은 큰 유지였기 때문에 이 결혼 잔치에는 웬만한 거물급 인사들은 다 모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전례에 따라서 7일 내내 잔치를 벌였을 것이고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D-Day, 결혼식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찬란한 햇빛이 장막 안으로 내비치게 되었을 때 야곱이 일어나 옆에 누운 신부를 보고는 비명을 지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옆에 누워있던 여인은 7년 동안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결혼에 음모가 있었던 거죠. 야곱이 라헬을 보면서 핑크빛 꿈을 꾸고 있는 동안 라반은 잿빛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첫째 딸을 먼저 보내는 것이 그 당시 문화라고 하지만 라반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사기극이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이 결혼식과 함께 이내 떠나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라반은 이 능력 있는 일꾼 사위를 금방 잃어버리게 될 테니까 고민하다가 큰딸도 시집 보낼 겸 생각해낸 강구책이 첫날 밤에 신부를 바꿔치기 하는 이런 결혼 사기극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아마 라반이 이런 사기극을 벌이는 데에는 두 딸을 설득해야 했던 상황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은 라헬을 설득하는 문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만큼이나 라헬도 야곱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사기 결혼 얘기를 들었을 때 라헬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펄펄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라반이 야단을 쳤겠죠. 그래, 네 혼자 잘났다. 그러면 언니는 처녀 귀신으로 굶어 죽으란 말이냐? 너만 행복하면 다냐? 언니도 시집을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네가 집안을 위해서 좀 희생하면 안 되겠니? 라고 통사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라헬이 절대 그렇게 못해, 그러면서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그날 밤 라헬을 몰래 감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반해 언니 레아를 설득하기는 훨씬 쉬웠겠죠. 레아가 착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야곱을 속인다라는 일이 처음에는 양심에 조금 꺼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이 아니면 평생 처녀로 늙게 될 수 있는 자기의 운명을 생각해 보니까 무언의 동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7년 동안 자기도 보니까 야곱이 제법 괜찮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제안을 해줬을 때 한편으로는 고맙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고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속였던 것입니다. 동생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의 향수를 뿌리고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그날 밤 야곱에게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아침 자기 옆에 누워있던 레아를 쳐다보자마자 손살같이 밖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울그락불그락 얼굴로 외삼촌 라반에게 고함을 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의 한 맺힌 목소리를 창세기 29장 25절에서 우리는 듣게 되는데,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남도 아니고 7년 동안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삼촌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상황 아닙니까? 야곱이 외삼촌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속이셨습니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래전에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속고 나서 그가 나를 속인 것이 두 번째입니다 라고 피맺힌 부리주즘이 있었을 때 그때 사용됐던 속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오래전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일을 그대로 당한 것입니다. 라반은 배신감에 펄펄 뛰는 야곱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calm down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또 내 말을 들어보렴 하고 준비된 멘트로 변명을 합니다. 26절을 보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 일이야. 야곱은 그때 알았습니다. 외삼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처음부터 삼촌은 7년 동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진심으로 외삼촌을 대했는데 삼촌은 복선을 깔고 대했구나. 허탈한 마음으로 털썩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라반은 또 얘기를 합니다. 29장 27절을 보면 7일을 채워라. 그러면 라헬도 줄 테니 내가 또다시 7년을 더 일을 해라. 장사꾼의 독특한 지혜입니다. 라반은 손해볼 것이 없었죠. 딸 둘을 한꺼번에 시집 보내면서 일 잘하는 사위의 노동력을 무보수로 14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삼촌의 이 능구렁이와 같은 속을 뻔히 알면서도 라헬을 향한 사랑을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처음 7년은 꿈을 가지고 일했던 열정의 7년이었는데 그 다음 7년이라는 것은 억울함과 이를 가는 분노의 7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레아의 마음입니다. 그날 아침 상처받은 것은 야곱만이 아니었습니다. 레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얼굴을 보고는 비명을 지르고 분노하는 신랑 야곱을 보고서 레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레아는 어릴 때부터 쉽게 살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외모가 뛰어난 동생 라헬한테 항상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야곱이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길을 지나가다 보면 항상 남자들의 시선은 둘이 가는데 라헬에게만 집중되는 것입니다. 라헬한테는 전부 프로포즈 하고 싶은데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한다는 관습 때문에 늘 라헬을 좋아했던 사람에게는 언니 레아가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이 걸림돌 시선을 온몸에 받으며 지내왔던 레아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레아는 안 그래도 마음이 시퍼렇게 멍이 든 채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와서 거하는데 자기도 처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옆에서 가까이 바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마저 동생 라헬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또 슬픈데 동생 결혼식 얼마 전에 아버지가 부르더니 또 뜻밖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레아야, 내가 하는 대로 네가 하면 너도 시집 갈 수 있어. 어떤 건데요? 야곱에게 사기치자란 것입니다. 레아는 처음에는 양심상 거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야곱과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첫날 밤에는 야곱이 화를 좀 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 운명을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다음 자기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곱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깨어난 야곱의 반응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폭발을 한 것입니다. 고함을 치고 자기를 쏘아보고 헐크처럼 그냥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나가더니 왜 자기를 속였냐고 아버지 라반을 붙들고 따지는 이 야곱의 고함 소리를 장막 안에서 듣는 레아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안 그래도 평생 동생에 대한 열등감으로 살아왔는데 미천한 외모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으로 살아왔는데 그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그날 아침에 다 폭발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배신감 때문에 저러는 거겠지 이해는 하지만 내가 그토록 끔찍한 존재였나 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새 신부는 너무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본의 아니게 야곱의 가슴에 한을 심었구나. 가슴이 아팠어요. 세상의 모든 신부들이 첫날 밤을 치른 뒤에는 그 다음날 아침이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날 레아의 아침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레아의 아침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었어요. 나를 사랑해 주기만 하면 그를 위해 온 마음으로 헌신할 그런 각오도 늘 간절한데 결국 그가 나를 떠나가게 되는 순간 참 마음이 무너지죠. 기대하고 원했던 사람이 떠나가게 되면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인생이 가장 처절한 실패의 시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레아의 아침을 겪어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아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그 아픔 속에서 조금씩 그의 믿음이 성장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냉대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장인한테 속임을 당한 것에 화가 난 야곱은 대놓고 레아를 냉대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동생 라헬의 장막에만 가 있는 남편을 보면서 레아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지극정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던데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남편의 마음이 바뀌겠지.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레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나를 찾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절망적일 때 간절해집니다. 보통 기도 자리로 나오는 분들을 보면 인생이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고난까지 갔을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삶이 복잡해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 기도가 간절해지죠. 인생이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기도가 가장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남편한테 실망하고 좌절한 레아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남편의 마음을 돌이킬 길이 없으니까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레아가 위로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정말 희한한 아이러니죠. 야곱이 냉대했던 레아의 태는 열어주셨는데 야곱이 사랑했기 때문에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았던 라헬의 태는 열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라헬은 남편을 의지했고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가만히 있어도 남편이 사랑해 주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별로 기도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신혼 첫날 밤 아침부터 그렇게 처절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첫 아들부터 보세요. 32절을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아시고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죠. 레아가 첫 아이 르벤을 낳고는 이제는 내 남편이 사랑해 주겠지.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아무리 남편이 총애하는 여인이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온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남편의 사랑이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첫 아이를 낳은 부인은 가문의 축복을 받고 식었던 남편의 청에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르벤의 이름 안에는 이런 레아의 소망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첫 아들을 낳아줬는데도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돌아오지를 않아요. 33절을 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둘째 시몬의 뜻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죠? 첫째 르벤을 낳은 뒤에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자 레아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보면 고난이 지속될 때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황은 더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서 서서히 마음이 낙담되어지기가 쉽죠. 그런데 그때는 포기할 때가 아니라 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레아가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지만, 첫 아들을 낳고도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더 기도해서 시몬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레아가 셋째까지 낳게 됩니다. 34절을 이런 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둘째를 낳으면서 남편의 마음이 돌아올 것을 기대했지만 또 안 돌아오니까 또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태어났습니다. 레위는 두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가 만들어낸 아들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예배를 총괄하는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레위의 이름은 이 아들만 태어나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나에게 자식도 3명이 있는 제법 연합군이 되어 있으니 거대해진 우리 연합군에
남편이 이제 속하게 될 거야. 우리에게로 올 거야. 연합금처럼 든든하게 많아졌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하는 이 처절한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오늘 이 자리에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잘 받고 계신 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마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리고는 넷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넷째 아이부터는 드디어 레아의 인생에 영적인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3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들을 넷 낳으려면 연년생으로 낳아도 좋기 4, 5년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레아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해서 얼음장과 같았습니다. 애 낳았을 때 잠시 와서 한두 번 본 것 말고는 남편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레아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갑니다. 상처받을 대로 다 받았어요. 남편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토록 허무한 것이구나. 그걸 모르고는 바보같이 오지 않는 남편의 사랑만 갈망하며 살았구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우리 곽경옥 권사님의 글처럼 남편이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인가? 이렇게 레아가 막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넷째를 낳을 무렵에 위대한 결심을 합니다. 남편 사랑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이제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넷째 아이의 이름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까지 처음 아들들, 세 아들, 르벤, 시몬, 레위는 전부 남편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 아이만 낳으면 남편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었던 이름이었죠. 근데 넷째는 아닙니다. 넷째는 남편이 싹 빠집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요. 이제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아는 야곱과의 허무한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향하게 되었다. 남편 사랑만 바라며 살았던 자기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였던가를 깨달은 거예요. 남편만 바라보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남편 바라기에서 주바라기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라봐 주지 않는 남편이 아니라 변함없이 자신을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결단이죠. 우리는 여기서 남편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다른 것으로 대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바라기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놓고 나중에 자식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화가 막 나서 나중에 고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바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만 바라보며 사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친구 바라기가 있고요, 또 명예 바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그것이 나를 다시 돌아봐 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기가 십상입니다. 오늘 레아처럼 세상적으로 갈망하던 남편이라는 존재를 내려놓았을 때 그런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레아가 넷째를 낳을 때까지 신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다소 편협스러웠죠. 아들을 낳아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돌아봐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나 세 번째 그 기도의 바람이 깨어지면서 응답은 받았지만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서 레아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영적으로 철이 든 거예요. 기도란 영적으로 철이 들 때 기도가 찬양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야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한테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기로 마음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라는 이름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놀라운 것은 이 유다는 훗날 12지파 중에서 가장 축복받는 가장 왕성한 지파가 되고, 이 유다에게서 저 빛나는 갈렙이 나오고 또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본물이 터져 나오는 12지파의 핵심,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레아가 인간적인 집념과 한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찬양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바로 유다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대상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을 때 사람의 위로와 보상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헛된 것을 구하십니까?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부서지는 바로 그 순간을 어쩌면 기다리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레아를 두고 한 얘기예요. 레아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평생 동생에 대한 열등감, 버림받고 무시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매달렸던 레아를 결코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을 낳게 하시고 다윗을 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십니다. 휴 햄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Turning Your Scars into Stars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실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scar라는 단어, S-C-A-R, 그 scar에서 C를 보십시오. 우리의 굴곡진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스타의 T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져 있습니다. 굴곡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그토록 상처난 우리의 인생이 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라헬이 받지 못한 축복을 레아가 받았어요.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던 레아를, 그 상처를 라헬처럼 화려한 사람들이 받지 못한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이 레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한 여인이 그 고통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9장은 왠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향한 러브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라헬보다는 사람에게는 매력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라헬을 더 눈여겨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태문을 여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15절 이하를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도장을 새기는 법이라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법으로 새기고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킬 제사장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에봇이라고 하는 특별한 옷을 입히시는데 이 옷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옷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옷을 만들게 합니다.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옷에는 어깨와 가슴에 보석이 달려져 있습니다. 어깨에 달려져 있는 보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가슴에 달려져 있는 보석에도 모두 12개로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녹조, 에메랄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자수정, 녹보석, 야스파 등등의 보석들로 너무 정교하게 제사장의 가슴에 박아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찬란한 보석들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무 쓸모짝 없는 인간들, 별 볼 일 없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가슴에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슴에 새겨져 있는 12명의 아이들의 이름, 야곱의 아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처 레와와 라헬 그리고 그의 시녀들까지 온갖 출생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그 12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이복 동생으로서 그 형제들 사이에 우리 엄마가 더 사랑을 받아야 될 터인데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늘 아이들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채로 그들은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때 그 상처난 그들의 이름을 제사장의 가슴에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와 가슴에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석처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족보, 여러분의 수치가 어떤 것인지를 다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보석처럼 주님의 가슴에 친히 새기시고 지워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 이름으로 새기시고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께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목에 그리고 손가락에서 보석을 끼우고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석인데 어떤 추가적인 보석이 또 필요합니까? 오늘 보석 다 빼서 팔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뭐죠?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남편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세상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없고 결국은 남편도 없고 동 나가서 세상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그 눈물의 기도, 애통하는 사람,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자격 있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를 불러서 믿음 있게 하시고 소망 없는 자를 불러서 소망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상한 마음과 감정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써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스카를 스타로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면서 이 세상 별처럼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